성경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로마서 16장 25, 26,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절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의 시간표가 나와 있죠. 우리가 받은 복음,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된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까지 가는 복음이다. 그 말이죠. 세 가족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족과 영혼에 대해서, 세가족과 24, 세가족과 25를 넘어서 영혼은 우리의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구조는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뚫려 있어야 돼요. 비록 칠판이 적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이게 뚫려 있는 그 축복을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닫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뭘 해도 육신과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게 이렇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뚫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이는 세상에만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야 되죠. 근데 불신자는 안 보이는 거는 전혀 상관없이 이거에만 24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걸 찾았다는 말이 24, 25, 영혼을 찾고 누릴 수 있게 됐다. 그 말인 것이죠. 이 24예요. 불신자의 24는 이거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닫혀 있어요. 아무리 해도 그 수준, 그 경험, 엘리트들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24는 닫혀있는 24예요. 근데 우리는 이 24만 제대로 찾고 누리면 25의 시간이 열려 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영혼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사람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제한적이나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 영적 존재로 만드셨단 말씀이에요. 이거를 내게 세우는 것을 가리켜서 망대라 하죠. 이게 뚫려 있는 걸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안 뚫려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세워도 그거는 사단이 세운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요 망대가 세워지면 모든 부분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사건이든 일이든 문제든. 그러면 그것은 내게도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이정표가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열려 있어요. 이것이 더 표현하자면 이거는 땅의 일이고 이거는 하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게 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은 보좌와 관계 있죠. 보좌의 것이에요. 땅에는 보좌의 것이 아니에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드러나야 되는데 24는 일의 24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열린 24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24를 하는 거죠. 땅에 비록 발 딛고 살지만 보좌의 것으로 24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25의 시간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취되는 일들은 영원한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니 24는 항상 할 것을 찾는 거죠. 24는 항상 그게 24예요.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 생겨도 항상 요리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 생겨도 하나님 자녀라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새신자의 24는 신분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이런저런 일 만날 때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 속에서 평상시에 근육을 자꾸 키워야 돼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신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난다. 위기를 당한다. 그때는 24는 신분 확인이고 25는 주로 어떻게 오냐면 침대 생활하는데 휴가 가고 있는데 휴양 가 있는데 25가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성경의 사람들에게 25의 시간이 언제 왔던가요? 요거잖아요. 요거. 문제 온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고 당황하는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4는 항상을 찾는 겁니다.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신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25는 문제 위기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걸 딱 붙잡는 거예요. 이 붙잡을 때 이게 깨닫는 날부터 연결되는 것이죠. 24가 그래서 신분 확인이라면 24는 뭘 확인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확인하는 것이 새 가족에게 25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권세 확인해야 돼요. 권세 누려야 돼요. 오늘 보니까 정 집사님하고 승리했네요. 어쨌든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주일날 예배 간다 그랬다가 난리 났었다면서 그 문제 되고 당황했다면서. 근데 이제 주일 예배를 넘어서 수요 예배도 왔네. 권세 확인하는 거. 문제 왔을 때 당황할 게 아니라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냥 빤스 바람에 있지 않잖아요. 집에 있을 때야 뭐 이렇게 런닝셔츠 바람에 더운 날 이렇게 해서 돼요. 근데 전쟁 났는데 그렇게 입고 나가다 전쟁 치르겠어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 이렇게 되면 영혼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예요, 미래. 이건 항상. 24는 항상. 25는 문제 위기 왔을 때. 그러니까 문제 위기 왔을 때 25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열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게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는 것을 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정복자. 가정과 가문의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24는 신분을 확인하는 거라면 25는 문제위기 당했을 때 권세 누리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은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이게 연결되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내 일상생활 속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사실 안 보이죠. 하나님과 관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나의 것을 찾는 것을 사명이라 합니다. 사명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 가족에게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조금만 자리 잡아도 돼요. 제대로 안 해도 알기만 해도 돼요. 아침 시간은 잠자다가 밤에 눈 뜨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 아니고요. 아침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양치하고 학교 갈 준비하는 게 아침 시간이 아니고 아침에 뭘 해야 되죠? 키가 있었죠. 뭘 해야 돼요? 아침 시간에는 물론 기도인데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이 회복해야 돼.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낮 시간 멍하니 다니다가는 이게 통과가 안 된다니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뺏기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야 돼요. 들은 말씀 가지고 보는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낮 시간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 붙잡혀지면 확인이 안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살고 경험 가지고 살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자꾸 쳐다보려면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구나. 답을 딱 갖는 거예요. 이번에 새가족 모임 갔다가 그 사모님이 지난 2월 달에 초등합숙을 갔는데 초등합숙에 방장으로 갔다가 그 초등학생 가운데 사명자애를 만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런데 세민이라고 세계복음할 백성이라고 세민이라고 이름을 졌대요. 근데 얘가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목사님 따라서 현장을 매주 나가기도 하고 기도수첩 사문을 꼬박꼬박 챙기고 여러분 기도수첩 사문을 꼬박꼬박 챙겨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완전 사명자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걔가 자꾸 생각나길래 갔다 와가지고도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자꾸 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 세민이 엄마하고도 좀 연락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세민이 엄마하고 통화했어. 엄마는 권사님이, 아빠는 집사님이고. 근데 이번에 새가족을 갔더니요, 그 애가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녀석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애가 엄마를 데리고 왔어. 애가 새가족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그 학교 무슨 학습 있죠? 그거 신청하면 요즘 준다면서요. 그 현장 체험 학습인가? 그거 신청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자 그래갖고 엄마는 신청도 안 하고 있다가 애가 가자 그러니까 애 따라서 시간 나고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가 대본 탁 보기에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시래. 집사님인데 알코올 중독이죠. 그리고 이제 딸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래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인데 그래서 뭐 어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데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또 나아졌다가 또 그러고 나아졌다 또 그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아빠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니? 눈 깜짝 놀랐고 아빠가 140, 145래요.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랬어요. 뭐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요. 그 공장에서 나왔을 텐데 세민이 어디 딴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 세민이 보니까 아빠가 머리 좋겠다 보니까.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괜히 알코올 중독 됐겠어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술 마시다가 계속 알코올 중독 되겠어요? 태어나면서도 뭐 점지돼 있겠어요? 머리는 좋은데 현실을 안 따라붙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현장도 없고 알아주는 사회도 없고 이 괴리감이 자기한테는 심한 거예요. 이거를
이걸 뚫어서 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뚫려 있거든. 그럼 세상 현장만 가지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암만 하려고 해도 한계 부딪혔거든. 한계 부딪히니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조금 본다는 아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고 그 가문이 머리가 다 똑똑하대요. 머리가 똑똑한데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 배경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부딪히는 부분만 생각했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걸 뚫어내질 못하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누가 그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분이겠냐? 같이 일하는 사람이겠냐? 어디 목사님이겠냐? 천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라 된다. 당신이 가장 그걸 잘 볼 수 있다. 이게 열려버리면 막 갑자기 울더라고요. 자기에게 사실 닫혀 있는 거죠. 신부는 여기 와 있는데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말이 닫혀 있고 생각이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말과 눈에서 이걸 열어버리셔야 돼요. 보이는 현실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보이는 현실이 안 그런 바람에 말로 닫아버리고 생각으로 닫아버리고 눈으로 닫아버리고 다 닫아버려요. 불신자예요. 이게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도 이걸 열어야 이 축복을 자꾸 끌어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닫아놓고 있는데 뭐. 이미 닫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닫아놓은 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소나기가 와도 뚜껑 닫아놓으면 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돼요. 아침 시간에 힘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걸 열어놓는 거예요. 낮 시간에 확인한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답을 빨리 자꾸 찾고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 눈에 안 보여요. 여기 일어난 일.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벼락 친다든지 무슨 일이 벌커덕 생긴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이 돼요. 이걸 내가 하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 바람에 속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천사 때로는 비상시에는 천군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요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나는 이 축복을 신분 확인하고 있는데 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것 때문에 요 일을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이러면 우리의 미래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일이 연결되면 하나님의 스케줄인 237과 5천 종족과 관계 있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했는데 하나님하고 통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연결되고 관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렇게 되면 오늘을 볼 때 닫혀있는 오늘이 아니라 이렇게 열려있는 오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미래 속에 있는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평생 속에 있는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희가 한참 무속연장 갔을 때 여러분 아세요? 무속연장 갔을 때 그 두 번째 배주영 보살이라고 이 사람이 법당 치우면서 알고 보니까 딸내미가 돌아다니다가 만난 애가 목사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알고 보니까 렘넌트였어요. 다락방 목사님의 자녀인데 그냥 돌아다니다가 무당 딸하고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럼 몰랐지. 근데 그렇게 낳은 그 아이가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다락방 하는 교회 가가지고 교회 전체를 바꿔놔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그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이 방황할 때는 막 돌아다닌 거예요. 막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는 그거 보고는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막 돌아다니는 그 일이 하나님은요, 렘넌트 속의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 지금 완전히 교회를 바꿔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오늘이 아니고 영원 속의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 속의 오늘을 보고 평생 속의 오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결된 거, 이게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 세 가족의 24는 신분 확인, 그걸 넘어서 25는 권세 확인, 영혼은 사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과 관계 있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나 보세요. 복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나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복음 가진 증거가 어떻게 오느냐? with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래서 모든 것에 함께. 이게 복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모든 것 함께 안 돼요. 암만 의기투합하고 연합하고 회의 결정해도 원내스 안 돼요. 근데 복음이 복음의 증거로 들어온 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 복음은 오직 복음 자체가 오직이에요. 내가 오직하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오직이에요. 그걸 붙잡는 걸 오직이라는 거고. 이 복음에 오직하면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유일성. 그래서 유니크니스, 유일성이라고 해서 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떤 흐름으로 간다고요? 재창조. 그래서 OUR 이러는 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삶의 자리를 아예 탁 잡는 걸 가리켜서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죠? 시스템이란 말은 자리 잡아버렸다고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동스럽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증거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일들이 우리에게 닫혀 있지가 않아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열려 있는 거를 내가 찾아드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오늘 기도 좀 여러분 들으셨어요? 요거죠. 시스템 만들어라. 시스템 만들라는 거는 저 영원히 시스템은 아니에요. 시스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의 것을 내 삶에 끌어당기는 것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열려요. 또. 항상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는데 요게 열려있는 시작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꾸 그렇게 제가 이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는 비록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생각과 마음의 영적인 눈은 계속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시작을 하면 과정은 요게 통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응답의 시작, 과정, 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끝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꼴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부분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인도를 자꾸 받아야 돼요. 언제든지 시작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았나 보세요. 바울의 경우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라는 걸 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새 가족이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걸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늘 시작할 때마다 모든 부분에 항상도 그렇고 이거는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미래를 놓고도 그렇습니다. 시작은 뭐냐?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16장에는 6절에서 10절 이거는 선교지로 나갈 때 그 시작이에요. 선교지로 나갈 때 시작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 했어요. 금식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데 내가 강해서는 내 주장으로는 인도 못 받는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밥 굶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금식한 거예요. 1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탄력을 받아서 계속 가면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힐 때. 요때 또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을 그냥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길 막혔을 때도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길 막혔을 때 어떤 사람은요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고요.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있고 나오잖아요. 24가. 근데 신자 구원받은 자의 24는 길이 막혔을 때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길 막힌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가? 전환점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이 뭔가? 이걸 찾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이 일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큰 흐름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만난 사람에게 바울이 늘 중심을 가지고 했던 게 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늘 갖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게 보이거든요. 잘 누리고 있는 사람, 못 누리는 사람 보이거든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사리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새 가족의 시작은 뭐냐? 매일, 매시, 매사에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과정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것만 되면 이렇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놓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번이 중요해요. 시작이 바르게 돼야 과정을 바르게 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일에 반드시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 흑암이 꺾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 정도가 아니라 흑암이 아예 문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게 꺾여버려야 돼요. 흑암 문화. 이걸 꺾는 치유. 그래서 바울이 현장 갈 때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똑같아요. 그 말은 병 고쳤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꺾여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네피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견고히 높아져 있는 나라는 네피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문에도 네피림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방향은 어디로 해야 되느냐? 권세는 뭘 가져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치유.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끝은 언제든지 바울사에게 현장마다 이렇게 가지니까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장 17절에서 20절, 특히 20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꺾여지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 전에 감췄던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세세토록 가는 그 일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새 가족과 새 가족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딱 보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열어야 된다고 말해요. 닫혀있지 않다고 말해요.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고 말해요. 저 뒤를 놓고 보라는 거예요. 세민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를 꼭 RLS를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드는 걸 알아보니까 안 되겠더래요. 한 60만 원 정도면 애 안 보내겠나 했는데 웬걸요. 우리 애들 보낼 때도 뭐 1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그러고 보면 참 RLS 지금 벌써 우리 애들 졸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도 110만 원이래요.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올리고 있으면 그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 품위 유지비도 못 받으면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에서 애한테 중학생 때부터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건 내가 욕심인지, 욕심으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러길래 내가 욕심으로 하냐 안 되지. 언약으로 붙잡아야지. 그걸 욕심으로 붙잡으면 돼요. RLS가 무슨 욕심으로 갈 곳이에요? 이거는 욕심이에요. 이 닫혀있는 24는. 그죠? 닫혀있는 24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은 뭐예요? 이거 뚫어버린 거예요. 저 끝을 보고 세민이를 RLS 보내서 공부시키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 그건 내 욕심이요. 이 시대의 렘넌트라면 하나님은 RLS로 세민이를 부르실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부르실 계획을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매달 100만 원 이상 만들어내는 게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지. 자기 돈 벌어 생활해야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민이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 살릴 렘넌트라면 하나님 준비 안 하셨겠어요? 자기는 자기 닫혀있는 24로 보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죠. 중직자들 가운데 세민이 같은 렘넌트를 놓고 후원할 사람 없겠습니까? 눈뜬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교회가 힘을 합해서라도 이런 렘넌트는 키워야 되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응답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닫아놓은 바람에 얘는 안 못 가. 닫아놓은 거예요. 마음은 보내고 싶은데 형편은 못 가.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닫혀 있어서요. 닫혀 있어요.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말과 눈과 생각이 안 눌려 있는 거예요. 말, 생각, 눈 열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열어버리셔야 돼요. 새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영혼을 여는 그 응답이 계속 보이고 또 뚫리는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이 아니라 영혼 속의 오늘이요, 미래 속의 오늘이요, 평생 속의 오늘임을 보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눈에 24, 25 영혼이 담겨 있고 보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